사사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시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고 7장으로 가서 보면 큰 승리를 거두는 장면이 나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기드온이 큰 성공을 거두고 그래서 그의 사역이 성공적으로 마쳐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심각한 문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승리의 공로를 누구한테 돌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기드온 사사입니다. 기드온에게 그래서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의 자식과 그 손자까지 우리를 다스리십시오. 그 권력의 세습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떠받들고 사람이 높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기드온 기사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장면입니다. 사실 기드온은요, 이 사사기 6장을 읽어보면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해 주시고 큰 용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위대한 승리를 주셨습니다. 미디안 군인 13만 5천만 명, 이 대군과 맞붙을 군사들을 모집하는데 몇 명이 모였냐면 3만 2천 명이 모입니다. 두려운 사람은 돌려보내라, 집으로 가라고 해라. 2만 2천 명이 돌아가요. 1만 명밖에 안 남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것도 많다. 그래서 300명만 남게 하세요. 이 사람들이 무슨 특수부대도 아니고 강철부대도 아니고 정예요원이 아니에요. 그냥 300명이에요. 그냥 남는 300명이에요. 어쩌다가 남은 사람들. 이 300명의 의미는 전쟁에서 숫자로는 승리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스스로 열심히 싸워서 미디안과 붙어서 이겼다고 이유를 갖다 붙일 수 없는 숫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전쟁이고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300명만 붙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전쟁에서 승리를 얻으면 당연히 그 승리의 영광이 누구에게 돌아가야 됩니까?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고 기드온이 드러납니다. 사람들이 기드온을 우상처럼 떠받들어요. 우리 왕이 되어달라고 합니다. 당신의 자녀까지, 당신의 손자까지 3대가 우리를 세습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기드온이 뭐라고 대답을 하는지 한번 보세요. 23절, 나도 내 자손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는. 여러분, 정말 멋있는 대답 아닙니까?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리신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끝났다면 참 좋았을 것이고 우리도 이 말을 믿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24절에 보시면 기드온이 백성들에게 금을 요구합니다. 엄청나게 부한 삶을 살아갑니다. 나중에 아들을 70명이나 낳아요. 그리고 세겜 첩을 얻어서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아비멜렉이에요. 그 뜻이 뭐냐면 우리 아버지는 왕이다, 내 아버지는 왕이다, 그 말이에요. 신앙으로 잘 포장해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내세워요. 그런데 실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자기가 중간에서 가로채고 왕노릇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 결과 나중에 기드온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다 무너져요. 다 우상 숭배하고 나라가 무너집니다. 내면의 그 욕망을 신앙의 이름으로 드러낸 사사가 바로 기드온입니다. 그가 했던 하나님은 왕이시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에 진정성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의 말과 행동과 삶의 결과들을 통해서 증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남기고 계십니까? 무엇을 남기려고 하십니까? 그동안에 우리는 무엇을 남겼는가 되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와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길 것인가, 우리는 두려운 마음을, 설레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